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합니다. 부활은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어요. 그러나 이 몸이 아니라 부활체로 늙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부활체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고요. 또 오늘 밤 오신다면 여러분은 변형된 몸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 때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천국에 가서도 지금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까? 지금의 남편하고 사나? 다시 결혼을 하나? 어떻게 살까?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오늘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랬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습니다. 천사도 없다. 그리고 영혼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할까? 이 사람들은요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내세에 대한 그 내세관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영혼도 없으니까. 천사도 없고. 그래 천국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이 여러분 정치와 유대 종교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람들은 여러분 부활도 안 믿고 또 성경도 성문화된 율법서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준 계대법을 가지고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실은 물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7 형제가 있다는 거죠. 7 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이 결혼했다가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형수가 되는 사람을 둘째 아들이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형의 첫째 아들은 형의 아들로 이렇게 입적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들이 대가 끊겨지는 것,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대를 이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대를 이어서 혈통이 이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두개인이 묻는 게 뭐예요?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가 큰 형수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는데 다 하나도 자식을 못 낳고 다 죽었다라는 거죠. 이런 여자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팔자가 사납다. 자, 이렇게 다 7 형제가 자식을 얻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난처하게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첫째? 둘째? 셋째? 아니면 7째? 누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은 사별을 하고 재혼하고 이날도 마찬가지지만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 안 하고도 살아요. 그 천국에 가면 누구랑 결혼합니까? 전 남편? 첫 번째 남편하고 해요? 두 번째 남편? 누구하고 갈까? 그러면은 결혼 안 하고 죽은 처녀 총각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했다? 오해하도다. 부활 후에는 시집장가를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34절로 36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시집장가 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후에는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다. 천사들은 시집장가 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출산도 없어요. 시집장가 가는 일도 뿐만 아니라 출산도 없고 죽는 일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는 천사들과 같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7절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에 삶과 죽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죽음의 문제가 하나도 심각하지 않아요. 죽음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그게 그거다. 모든 자가 다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자도 죽었단 말이에요.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들도 살아있는 것이다. 많은 불신자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죽어 있는 사람 다 부활한다 안 한다?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네, 누가 그럴까요? 이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가 있음도 믿어요. 영혼이 있음도 믿어요. 그러나 이 사두개파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혼이 있음도 안 믿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들이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 가서도 지금의 남편과 같이 사나요?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같이 사는 것도 너무 지겨운데 천국에 가서도 그것도 영원히 살잖아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도 같이 살면 아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대. 집사님, 걱정 마세요. 그럴 일 없으니까. 천국에 가면은 지금처럼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시집장가 가는 일이 천국에서는 없어요.
그랬더니 아유 다행이다.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얼굴로 찾아와서 상담을 해왔는데 갈 때는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왜 남편들을 전도하지 못하는가를 알아요. 왜 전도 안 해요? 천국에 같이 갈까 봐. 같이 가서 또 남편과 아내로 살까 봐.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걱정 마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그래도 안 하네. 그러다가 아멘? 네, 아멘. 네. 전도하세요. 걱정 마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엔 우리가 오늘도 찬송했지만은 천국 혼인잔치에 그렇죠?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얘기는 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는 말씀이 있고요. 그렇죠?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것,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천국에 혼인잔치가 있을까? 결혼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했다?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럼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주례는 누가 쓸까요? 하나님이 쓰고 신랑은 아무개를 아내로 맞이하여 서약을 하고 그런 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여보 당신 합니까? 우리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성대하게 하는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100일 돌잔치? 예? 환갑잔치? 칠순? 팔순? 어떤 잔치를요? 결혼식입니다. 혼인잔치가 가장 성대해요.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게 어떤 잔치예요? 가장 성대하게 하는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직장을 다니면 뭐 준비해요? 결혼 준비 들어가요. 그렇죠?
결혼 준비 들어갑니다. 아끼고 전략해서 결혼 준비를 해요. 아무리 자녀를 낳아서 아이들 출산 준비해, 그거 얼마 안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그러나 결혼 준비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결혼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을 갖다가 백년지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식장에 나갈 때는 3번 기도하라.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어디에 비유했느냐?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누가 준비해요?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 될 사람 2사람이 함께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준비해요?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혼인잔치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갑잔치도 칠순잔치도 팔순잔치도 누가 준비합니까? 자녀들이 준비해요. 돌잔치, 백일잔치 누가 해요? 부모가 합니다. 그러나 혼인잔치만큼 어떻게 합니까요? 신랑, 신부가 다 함께 준비해야 돼요. 신랑만 준비합니까? 신부가 준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웃이에요, 아웃. 신부는 준비 다 했는데 신랑이 준비 안 됐어. 아웃이에요, 아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떻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 뭐냐? 출산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 혼인잔치인 것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결혼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천국이 어때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여러분, 여자가 어느 때 가장 아름다운 줄 아세요? 결혼식장에 있을 때요. 신부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부보다. 그래서 이 혼인에 대한 것을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실제로 남편과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남편과 하나님과 오늘 구원받은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또는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해야 하네요.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신비화에 빠져버려요. 너무 신비로워요. 너무 오묘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은 진짜 멋있는 분이다. 감탄이 절로 나와요. 그리고 마음이 설레요.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이 기가 막혀요. 너무 오묘하고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들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렇죠?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암수를 흙으로 그냥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독특한 공법을 사용하신다고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와는, 여자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하나 또 흙덩이 하나 집어가지고 그걸 빚어서 여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랬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갈비뼈를 하나를 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공법을 사용하실까? 쉽게 만드시지. 그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얼마나 감탄한지 몰라요. 예? 그 아름다움에 취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무슨 얘기예요? 또 다른 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은 하나를 가지고 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를 가지고 둘을 만드시고 다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로 둘이, 다시 말해 부부가 되게 하시는 것,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냥 이 이야기로 그친다면 신비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까요?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탄생.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우리가 또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어디서 탄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교회가 그거예요. 우리는 이 신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가 누구의 관계입니까? 예? 잘 몰라요? 잘 모르시는구나. 가르쳐 드릴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가 누구다?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알아듣지는 못해요.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무엇일까? 그 언어가.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택한 단어가 바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 단어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선택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를 하나님이 택한 것이 그거다. 부모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하나는 형제, 친구. 그 단어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고, 그러면 여보 당신하고 자기야 그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그래서 뭘로도 표현해요? 주인과 종으로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자칫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종교들이 있잖아요. 예?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그렇죠? 음양의 법칙. 이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들이 만들어. 위험한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 얘기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에 보면 가정에 대한 이 설교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버린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자기 가족 외에는 배우는 게 없어요. 오직 내 가족.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필요 없어. 남편이 가지 말래요. 교회 가지 말래요. 아내가 교회 가지 말래요. 아내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원하는 것, 그것만에 빠져 살아가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계의 모형이에요.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3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죄송합니다. 32절을 봐야 돼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사랑하고 복종하라 라고 명령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너희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비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나는 말하노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불편하게 언성도 높아지고 의견이 안 맞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실수와 허물을 본단 말이에요. 부모라고 실수 안 하나요? 자식들은 실수 많고 부모도 실수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도 실수하고 아내도 부족한 게 많고 다 그런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당신을 희생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의 말씀이 뭐예요? 다시 봐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존경하라.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예수가 없어. 그것은 여러분 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의견이 안 맞고 다투고 안 합니까? 저도 언성 높이고 다투고 그래요. 그러면서 뭡니까요? 에휴, 하나님 내가 이래요. 아내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에휴, 그렇지, 교회가 이런 거지.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내가 뭘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갖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과부로 삽니까? 천국 가서도. 처녀 총각들은 천국에 가서 그냥 처녀 총각으로 삽니까?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표현한 것이 혼인잔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 벗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다. 왜? 그래야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 가지고 우리는요, 천국을 이해하고 나머지는 신비로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그 신비가 다 신비로움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다 알게 될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되리. 그때까지 이 신비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늘 천국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